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선선한 이 8월의 가장 미시간에 좋은 날씨에 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또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함께 좀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또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잠깐 묵상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할 거고요. 또 우리 오늘부터 또 유스가 또 유스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액티비티를 하는데요. 우리 유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또 할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위해서 또 우리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또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부유해지게 해주시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이야기 본문의 일부분만 저희가 함께 읽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과 함께 또 읽으면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몇 년 됐을까요?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 한국에서도 흥행에 성공했고 또 칸 영화제에서도 제일 좋은 상을 받았던 영화가 있죠. 무슨 영화일까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들, 되게 명대사다라고 하는 그 대사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송강호 배우가 했던 말이죠. 잘 보이시나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여러분 계획을 참 많이 세웁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뭐 낮잠을 주무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을 거고, 또 일주일치 장을 바로 보러 가셔야 하는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혹은 뭐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뭐 쇼핑을 하러 가는 등등등등의 나름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항상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 과연 내 계획은 뭐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리고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계획대로 진행할 때,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렇죠? 예, 늘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지난 주일에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은 대화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도시가 있었죠. 이고니온, 아이코니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하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다시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총 3번의 전도여행을 가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행길이 사도행전 전체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전도여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디를 가냐면 다시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자기가 돌 맞았던 그곳 있죠? 거기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뭐였냐면 디모데라는 한 사람, 청년이라고 거기서 나오는데, 바울과는 거의 아버지와 아들뻘의 사람의 관계인데, 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입니다. 이 바울이 이곳에서 돌을 맞고 복음을 전해서 그 디모데가 아름답게 그 교회에서 성장해서 결국 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함께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아주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바울에게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더 기억에 남고 애정이 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도 제일 먼저 거기를 방문했던 거죠. 오늘 2차 전도여행을 설명해 주는 지도예요. 오른쪽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또 다른 이름의 시리아 안디옥이죠. 거기서 다시 드로아, 이렇게 해서 저 지금 보시는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바울의 마음은요,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지쳐 있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냥 바울이 무턱대고 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머리에는, 바울의 마음에는 나름의 다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계획이 뭐였냐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들,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지역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터키 땅, 갈라디아, 길리기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터키 지역의 땅에 가서 일단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루살렘하고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을 이 바울이 선호했던 이유가요. 바울 자신이 정말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잘 먹힐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거든요. 전도자였거든요. 누가 봐도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합리적인 계획이었고요. 아주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16장 초반에는 이 계획이 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1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누가요? 성령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은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터키 지역의 그 땅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다 길이 막혔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떤 식으로 그 길이 막혔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분명히 느낀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의 계획이 막혔을까요? 아니, 성령님이 왜 이 길을 막으셨을까요? 바울도 여러분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획을 참 세우시잖아요.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도 여러분 세우셨을 거고, 나름 마음에. 그리고 일주일에 대한 계획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연초나 연말에 가면 1년 계획도 세우죠.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세우나요? 그것만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취업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요. 은퇴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요. 노후를 위한 계획도 세우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도 세우고요. 연애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요. 결혼을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고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요.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획이에요. 어젯밤에요. 늦게 다 준비를 하고 밤에 자면서 제 마음에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내일 저녁은 뭘 먹어야지 라는 계획까지도 그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계획이라는 거 꼭 필요하고 우리가 꼭 세워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않아서 흐지부지해질 때도 참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열심히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 계획이 막히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도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두 계획이 다를 때는 내 계획이 막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무계획으로 살렵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계획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막으시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가도 어떤 때 내 계획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겠구나. 만약 다르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직장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크리스천 모임, 신우회도 만들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우리 직장에서 예배도 드리는 그런 직장 예배도 만들어야지.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가장 중요한 부서의 디파트먼트에 가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리라. 정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려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차에는 뭐라고? 2년 차에는 그래서 어느 포지션에 가고 3년 차에는 어떻게 되고 4년 차에는 어떻게 되는 그런 계획이었죠. 나름 구체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3년 차가 됐을 때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내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새벽까지 사람들을 또 일도 열심히 하고 회식하고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운전을 해서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내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3년 차쯤에 느끼게 됐어요. 혼란스럽고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계획했던 꿈 혹은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저의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들어오는 그 월급 때문에 기쁜 날은 채 이틀이 가질 않더라고요. 나머지 28일 동안은 제가 마치 직장에 목줄이 매어서 끌려가듯이 회사를 다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좌절의 시간, 그 답답한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결국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혹시 막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뭘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그 질문을 했고, 기도 가운데서도 그 질문을 하나님께 했고, 또 큐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질문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바울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이 바울은 정말 이렇게 퍼펙셔니스트, 아주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부류의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그렇다고 해요. 성경은요, 바울이 이렇게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또 여기도 가보고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도 가보고 막 저기도 가보고 그 당시에 교통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힘든 그런 교통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근데 모든 길이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밤에 잠을 아주 코 골면서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요,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걱정과 두려운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이죠. 한숨이 계속 침대에 누워서도 나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상 밤에 잠이 안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실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내 계획이 막혀서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이거죠.
어떻게 기도를 하면은 좋을까요? 제가 익스피리언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BTS 모임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그 교재에서 나와서 자주 합니다.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있죠. 영국에서 고아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평생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조지 뮬러가 내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고 구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데 내 속에 내 계획을 주장할 마음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의 90%를 차지한대요. 내 계획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 다음엔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내 계획, 내 뜻을, 내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거의 90%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조지 뮬러가 조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그냥 느낌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혹은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내가 이해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혹은 주중에도 주일날 이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가 혹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내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혹은 영적인 리더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막혀서 한숨이 나오고 답답함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는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한밤중에 바울이 도대체 뭐 했을까요? 자다가 환상을 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가 예상치 않았던 메시지였어요.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간청이 그의 마음에 계속 남아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들이 쌓이면요, 그냥 꿈과 하나님이 메시지를 담아서 주시는 꿈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별이 됩니다. 바울에게 환상이라는 거,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환상을 본 것은 자주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제서야 그가 왜 자신의 계획대로 길이 막혔는지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가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에서 혹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면서요, 내 계획 그리고 하나님 계획 사이에서 잠시 고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즉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면은 맨 밑에 줄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다음날 아침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한밤중에 꿈을 꾸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침에 바로 짐 싸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자 그는 미련 없이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면 고장이라고 하죠.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중세시대부터 가장 왕성했던 지역이 바로 유럽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길이 막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진 그 곳이 오늘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관문이었던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땅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마케도니아, 성경에서는 빌립보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 3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전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아주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에 여인으로서 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싼 옷감 장사를 해서 아주 돈을 많이 모았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 지역에 어떻게 흩어진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바울이 마케도니아 땅에 들어오긴 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마케도니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지 가서 누구를 만나라, 가서 어디를 가라, 어디서 뭘 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적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며칠을 그냥 아무 일 없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그가 강가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여인들 중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녀가,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얼마 후에 그의 계획에 없었던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 사람은 여자였는데 귀신 들린 여자 노예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분들을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신 들렸다고 사람들 표현하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이 있었겠죠. 근데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는데 워낙 이 여자 노예가 점을 잘 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여자에게 점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아주 큰 돈을 벌어다 주는 노예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귀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평생 살아야 하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그 일행을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요. 정말 바울을 제대로 알고 있네. 바울이 뭘 하려고 했는지 와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안 해? 바울의 사역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을 오히려 막으려고 했던 귀신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의 12명의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라고 말하는 누구요? 제우스 신을 가리킬 때 바로 저렇게 표현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죠. 제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죄로부터의 해방,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돈 문제에서 문제없이 형통하게 되는 구원을 그 나라 사람들은 이 단어로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였나요? 결국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외쳤던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도 빼앗기고 자신의 자유도 빼앗겼던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되찾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또 세 번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케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이 아름답게 흘러가야지 우리의 마음도 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돈을 많이 벌던 주인들이 정말 손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 바울이에게서 들었던 이 복음을 이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바로 돈이라는 그 우상이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복음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이 돈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다른 것으로 대체되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이거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감옥 간수에게 아주 명령해요. 아주 가장 깊은 감옥방에 두 사람을 넣고 철저하게 지켜라. 발에 쇠고랑까지 채워서 손발 다 움직이지 못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본문 전에 이야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가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뒤에 과정들을 보면 그게 유추가 되는데 바울은 여전히 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궁금함을 계속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궁금함은 그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지금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진 않아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끝과 결말이 지금 내가 뭔지 정확하게 다 볼 순 없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은 거야, 옳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들자 쓰러져 있던 바울은 일어나 앉아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내 계획이 막혔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했는데 저도 정말 많이 답답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정말 출퇴근하는 시간에 원웨이로 1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넋두리도 하고 화도 내고 또 그러다가 울기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찬양했던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찬양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이 기도했고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당시 불렀던 찬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에요. 아마 이 상황을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이렇게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갑자기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는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경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어떤 기적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아기 곰이 막 누군가에게 막 쫓기고 이렇게 맹수한테 쫓기고 있다가 막다른 골막이 이러는데 바로 그 맹수 뒤에 어미곰이 몸을 크게 세워서 포효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상황, 바로 지진이었을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감옥문들이 열렸대요. 근데 그냥 열린 게 아니라 다 열렸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여기서 분명히 모든 문들이 다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저렇게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나무로 이렇게 홈이 있어서 거기에 탁 이렇게 채우면 움직일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쇠사슬과 쇠고랑이 다 모조리 다 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연재해로 일어난 일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모든 문이 열렸어요. 모든 다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 지진은 하나님이 주셨다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 바울과 실라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죄수가 뭘 하겠어요? 문이 열렸는데 탈옥해야죠. 예.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깨서 죄수들이 문이 다 열리고 그게 부러진 걸 보고 당연히 다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나오죠. 여러분, 그 당시에 간수가요, 죄수들을 못 지켜서 도망가거나 그러면 로마법은요, 그 당시에 여기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법은 간수가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게 법이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갔으면 그 사람들의 죄값을 간수 한 명이 다 받으려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자살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 자살하는 그 순간 간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안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세요. 안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29절에 간수가 이렇게 합니다.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지진과 모든 감옥문이 열린 것, 쇠사슬이 풀린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도망치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이 두 사람이 도망쳤어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는 시원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추론해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 그가 감옥에서 도망치면 여러분, 이 간수들이 모든 자신의 죄를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방의 모든 문도 열리고 모든 죄수의 그 쇠사슬도 풀렸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다른 죄에 있는 죄수들도 도망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함을,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죠. 오늘 29절에 간수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요, 여러분, 지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진이 아니었다고요. 그 모든 발과 그것에 다 풀린 것도 아니었어요. 지진으로 인해서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가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바로 이 간수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내 몸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을 가두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에 간수의 마음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간수 안에 있는 그 진리와 만나면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가짜 웃음, 가짜 행복, 가짜 사랑이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 사랑, 진짜 자유, 진짜 능력을 보면 여러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던 것이 직업이었던 이 간수에게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정한 감옥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계획이 바로 그 일을 이끄신 겁니다. 그래서 간수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그가 그냥 와서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당신들 안에 있는 자유, 진짜 구원, 진짜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질문, 핵심을 찌르는 질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한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가족도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은데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무지하게 살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요즘 내 계획이 하는 것마다 다 막혀서 잠도 잘 안 오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이건 인생의 어떤 질문보다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늘 우리에게 간절히 알려주고 싶으세요. 제가 회사 생활에서 길이 다 막혔을 때, 그렇게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곳으로 저의 자리를 옮기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후 저는 칼라마주 한인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저를 혹시 보았다면 에게게게게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25년 전에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이 간수처럼, 만약 15년 전에 제 계획을 막지 않으셨다면 이 간수처럼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마게도니아의 감옥의 간수의 한 명의 영혼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 사역을 전적으로 서포트하고 기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늘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러한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주님께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